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양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전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단,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신 곳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입니다. 지시하셨다. 헬라어로 타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보자 그랬어요. 우리도 만남의 장소를 정할 때 교보문고에서 만납시다가 아니라 교보문고 무슨 코너 그 앞에서 만납시다. 경제 코너 그 앞에서 만납시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는 큰 곳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 산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팔복산이에요. 그 산의 위치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산은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에요. 그냥 산 이름은 에레우스 산이에요.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고 그랬어요. 배웁다. 헬라어로 호라오예요. 뜻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시네. 부활의 주님이 맞네.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네. 그렇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경배합니다. 경배하다. 프로스쿤네오예요.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면서도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한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심한다, 니스타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진리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이 진리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려면 확인해야죠. 저 남자가 어떤가, 저 여자가 어떤가. 근데 계속 확인만 하고 있으면 그 남자는 딴 여자하고 결혼하러 갑니다. 그 여자는 딴 남자하고 결혼하러 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데 결혼과 부활의 진리를 믿는 건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결혼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사느냐 이걸 결정하지만 부활은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이냐,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 부활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나를 맡기지 않으면 망설이다가 아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망설이면서 부활에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영광의 부활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영광의 부활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의 부활이 내 것이 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날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로, 이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각종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일이 생겨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대가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기록에 보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둘러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아니 본인은 믿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기는 왜 거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도 영광의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되죠. 나팔이 불고 이제 사자 우리의 문이 열리고 사자들이 며칠을 굶은 그 사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더 크게 부릅니다. 주님, 여기서 이 공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이제 사자가 한 명씩 한 명씩 그 큰 발로 그 사자의 발톱으로 핥혀 등을 찢어내고 몸을 잘라내고 우걱우걱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다가와요. 그때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아기한테 말합니다. 얘야, 잠깐이다. 아기야,
잠깐이다. 우리는 곧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다. 잠깐이다. 이 고통은 순간이다. 아기야. 그러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아유, 장로님들도 그렇게 안 하던데, 아유, 권사님도 그렇게 안 하던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그렇게 안 하던데.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따라서 지옥 갈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껍데기가 아무 상관없다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지금의 장로님들은 아니에요. 그때 장로들은 마을의 대표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종교적인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그 마을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일 성수하라고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헌금을 사사로이 막 쓰잖아요. 그것도 결의해서 막 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껍데기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대제사장 관도 쓰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어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그 율법의 규례대로 입어요. 아니, 복장은 거룩하면 뭐해요? 껍데기뿐인 걸. 그래, 껍데기들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 같이 지옥 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수아처럼 또 기드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문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대가로 치르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죠. 믿음은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엔 분명히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요. 뭐해요? 예배는 잘 드려요. 요즘 예배는 얼마나 화려하고 또 웅장합니까? 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오케스트라도 있잖아요. 화려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의 결단은 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이 땅에서의 삶, 그걸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결혼하는 순간 이제 나한테 여자는 아내 한 사람, 나한테 남자는 남편 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부활을 믿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이제 진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예요. 이제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삶. 마귀가 너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살아? 그러든 말든지. 마귀 따라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로 했다면,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게 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11제자, 나중에 이제 12제자로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되죠. 사도행전 1장 23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유수도라고도 불리고 요셉이라고도 불리는 마띠아가 12제자에 포함돼서 이제 12명이 돼요. 그 12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는 일요일 날 드렸어요. 참 신기하죠. 로마 군병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비밀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합니다. 6명은 십자가형에 죽습니다. 2명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2명은 옛날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살 비슷한 건데 화살형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군사들이 발사, 그래서 화살을 한 발만 쏜 게 아니라 수십 발을 그 가슴에다 대고 쏴서 2명은 죽습니다. 1명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반모섬에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합니다. 12명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합니다.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제일 유명하신 분이 조시 맥듀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수 예수라는 책에 그 제자들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 12제자들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음에도 누가 높으냐 가지고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 차지하실 때 오른쪽 왼쪽은 우리 형제의 몫입니다. 그렇게 떠들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로비하고 별짓을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는 아주 훌륭한, 세상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순교합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변호사이면서 기자예요. 법률 전문 기자인 거죠. 이분이 부활이 너무 터무니없긴 것이기에 이 부활의 거짓을 낱낱이 폭로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부활에 대한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이에요.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다가 올해 번역이 됐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 누가 번역 안 하나, 그래서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나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전문 번역가가 번역해 주셨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프랭크 모리스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루 웰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부활이 너무 터무니없기에 역시 이 부활의 거짓을 낱낱이 폭로하기 위해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쓰다가 결국은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소설책을 씁니다. 그 소설책이 우리가 잘 아는 벤 허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하버드 로스쿨 만든 분입니다. 옛날에 우리 인기 있던 외화 드라마 가운데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거기 나오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의 모델이 사이먼 그린리프입니다. 아주 고지식하고 법밖에 모르고. 근데 이 사이먼 그린리프는 어떤 분이냐? 어제 말씀드린 바로 그분이에요. 증거 공판주의를 만든 분이에요.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냐면 타임지가 유럽에 있는 모든 법률학자가 행한 모든 일보다 사이먼 그린리프 한 사람이 사법체계를 세운 그 공로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수업을 하다가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 유대인이에요.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수님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 이 그린리프가 깜짝 놀래요. 자기가 증거 공판주의인데 증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사이먼 그린리프가 부활을 연구합니다. 참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진짜. 그리고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증거 공판주의에 근거해서 책을 씁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이에요. 그 증언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걸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 책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유대인이었던 이분이 개종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으면, 미국에서는 유대 사회에 있으면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부활을 믿게 됐으니까 그 부활을 믿는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17절에 나오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부활의 진리에 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부활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혼하면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설레지 않죠. 왜?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아무리 멋있는 미남이 지나가도 설레지 않죠. 혹시나 저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죠. 왜? 나는 결혼했으니까. 만일에 그런 가능성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도 나는 결정했어요. 나는 선택했어요. 그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은 뭘 믿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결정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분명히 결정했어요. 오늘 그러한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에 영광의 부활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이 계산적인 믿음, 이 가짜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대가라도 천국 가려면 대가 지불해야죠. 그냥 가겠어요? 그냥 아무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가겠다고요? 마귀가 그냥 그렇게 둘까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대가라도 능히 지불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분명하게 결정하는, 이제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나 혼자라도 걸어가겠노라고 분명히 결단하고,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음에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고 이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하기로 오늘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주님 망설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결단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10일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주님이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신방 이후에 주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